3D 업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직업을 3D 업종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뭐냐면 영어로 D가 dirty, 더럽잖아요. dangerous,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difficult, 이런 단어예요. 3D 업종.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3D 업종 직업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의 창문 닦기, 위험해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죠.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매달려서 일하니까 하루 종일 일해요. 청소 같은 거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청소하는 걸 따라다니는 보조 해봤는데 아주 냄새가 지독하고 힘듭니다. 또 심지어 시체 닦기, 공사장, 제철소, 철강소 등등에서 일하는 거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직종을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제가 30대 때도 한번 막노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면요, 그때는 많지는 않았어요. 한 30% 정도가 외국인이었어요. 지금은 70% 가까이 된다. 특히 이삿짐을 여러분 날라보신 이사를 해보실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서울 쪽에는요, 서울 경기도권에는 한 명만 한국 사람이고 대부분 다 외국 사람이에요. 말이 통해야 뭐 일을 시키든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가져가야 된다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정도로 조금만 힘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업 희망 직종이 뭡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교정 공무원이 있어요. 교정 공무원. 즉 뭐냐면 감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말합니다. 교도소 말이죠. 근데 교정 공무원은 상당히 깊이 되는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지 매일 밤낮을 재수들을 상대합니다. 또 잠도 불규칙적이에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아는 선배님도 저희 고향 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만약 애들이라고 해도 형사 미성년자면 법적으로 14세, 또 그냥 미성년자는 뭐 예전에는 20세였고 또 요즘 19세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 미성년자 해도 덩치 큰 애들은 크죠. 싹수 노란 애들은 노랗고 말 무지개 안 듣고 폭력성이 수도한 애들이 천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교화를 시키려고 넣어놨지만 교정 공무원이 도로 스트레스 받아요. 심지어 제 아는 선배 친구는 자기가 몸에 죽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든 직종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때로는 죄수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기도 하고요. 아주 힘든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 교정공무원이다 말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죄수들을 상대하는 간수가 있는 감옥에 임한 구원의 장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전도자가 기도하는 곳에 찾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을. 그러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진리를 말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바울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리 있게 말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 분이에요. 만약 올라가도 대학 교수 중에 교수예요. 그럼 논리를 정연하게 펴서 천지 만물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핵심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말했지만 그들이 핵심을 말했지만 그 여인이 핵심을 말했지만 어쨌든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귀찮기도 하죠. 뭘 얘기만 하려고 하면 옆에서 떠드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밑에서 지방방송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신경이 조금 예민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며칠 참다가 바울이 이제 이 16절 귀신 들린 요정을 점을 잘 쳐서 이익을 주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는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즉시 열매를 맺어요. 즉시. 이거 나중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말씀은 바로 즉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있으라 하니까 바로 즉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열매를 맺는다. 절대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귀신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이 어찌 됐냐 하면 이 여종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누가 왔어요. 이제 이 사람 앞길 어떻게 되겠나 하면 여자가 저를 잘 보세요. 재밌어. 떨면서 이러면서 당신은 좀 며칠 뒤에 누구 만나갖고 장사하면 잘 돼. 이래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진짠가? 그래 해본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주고 하니까 갑자기 주인들이 돈을 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주인한테 와서 나도 좀 치러 왔습니다. 앉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짱해. 좀 좀 쳐봐. 제가 왜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 너 어찌 된 거뇨?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이렇게 귀신이 나가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짱해졌습니다, 정신이. 그래?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찾아다니겠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장터로 끌고 가가지고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 좀 혼내주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혼내주시오. 혼내는 강도가 좀 셉니다. 아니 뭐 옷을 벗기면 옷을 벗었어요. 그럼 다시 입으면 되잖아. 찢어버려.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입기도 참 난처한 옷이 되고 매질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구원의 은혜, 생명수, 말씀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통해서 알게 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갔죠. 자기 성을 요란케 하니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갑자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참 무리들은 단순하지요. 제 사실 전후 파악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요. 무조건 잡아가지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칩니다. 매 맞게 된 후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간수에게 이제 간수가 등장해요. 오늘의 주인공 간수. 교정 공무원 오늘날 말하면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이 든든히가 무서워요. 든든히. 너에게 모든 책임을 줄 테니까 든든히의 무게를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살하려고 안 했겠죠. 든든히 지키라. 이리하여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만나게 됐죠. 간수는 24절 명령이 엄중하니까 그들을 보통 뭐 재진 사람은 대충 이렇게 보통 그때는 지하 감옥인데 조금만 가고 많은데 깊은 굽이 지하 한 50m 내려간 거예요. 지금 불빛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이에요. 내려가가지고 깊은 오도에 가도 심지어 또 그래도 도망칠까봐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워요. 옛날 말로 족쇄입니다. 족쇄. 쇠로 된 건데요. 이렇게 딱 박아놓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큰 정 같은 걸로 때려야지만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걸 채웁니다. 간수는 특별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그렇다고 간수지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시설이 있어요. 단지 죄수들은 감옥 안에 있고 간수는 밖에 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든든히 지키라는 말은 그 옆에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이 블랙박스가 딱 떼가지고 안에 설치해놓고 뭐 하는가 보고 저 위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신세예요. 제수가 있는 근처에는 셋이 똑같이 간수가 있는 위치처럼 똑같은 위치인데 이 간수가 있는 위치도 눅눅하고 섭하고 벌레도 있고 쥐도 있고 뱀도 있고 그대로 모든 환경은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제수들이나 간수나 별반 환경 차이는 없습니다. 묶기 몸이냐 감옥 아니냐 차이죠. 밖에 있냐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든든히 있겠는데 간수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합니까? 한밤중에 본문 보세요. 한밤중에 25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땡땡들이 듣더라.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제수들도 착한 것 같아. 잠 좀 자자! 조용히 해라!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제수들이 그냥 듣고 있어. 참 은혜예요, 은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에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또 두들겨 맞았잖아요. 매질도 심하게 다니는데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을 불평을 토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감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나 신앙생활 안 해. 아이고 저 교회 때문에 비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은 신세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되느냐.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하기 싫은데 조금만 날씨가 굳다든지 조금만 몸 상태가 안 좋아도 교회 가기가 힘든데 이들은 두들겨 맞고 억울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예배할 때 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이 한마디만이라도 부르세요. 하나님 한마디 하면 내 딸아 하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는 하나님 몰라 잘. 이제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한마디만이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하고 쳐다보는 그 눈빛만 보면 엄마 아빠는 알지요. 얘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지 사탕이 먹고 싶은지 배가 고픈지 물이 마시고 싶은지를 느끼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길 그 방법이 최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든 잠자든 간수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해. 뭐냐면 자다가 깬 사람은 이게 상황을 몰라요. 지진이 난지 모르죠. 기도하니까 어찌 됐어요?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금 이 강대상이 흔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흔들리죠? 막 흔들려요. 지금 난리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자. 어째 지진 난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큰 지진은 옛날에는 감옥에 이제 장사를 막는다든지 뭐 나무를 박더라 해도 땅바닥을 기초로 박습니다. 그죠? 그러면 흔들리면 이게 느슨해지거나 빠지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틀려 버리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한지 뭐 제수들은 들었지만 기도하고 전향하는 거 이거 뭐 신경 안 쓰고 자장가 소리 듣고 잤던 간수인데 지진이 나버리니까 결과는 봤겠죠. 막 흔들리니까 놀라서 깼는데 보니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봤어요. 어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제수들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이제 든든히 지키라 했는데
아이고 도망갔으니 나가 이제 죽어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째서요? 제수들이 도망간 생각하고 칼을 뺐습니다. 슉. 이 칼로 누구를 베야 되는데 차라리 자기를 치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데 28절 크게 소리 질러 이럽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바울이 다급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급할 때 여러분 소리쳐야 됩니다. 안 그래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희생을 지금 헝가리 쪽에서 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뭐 옆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고 심지어 옆에 그 사고를 낸 배에 탔던 사람도 누가 헬퍼미 뭐 살려주세요 했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냥 배는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만약 그 배가 멈췄다면 좀 더 많은 숫자가 물에서 구원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있으면 체면 뭐 필요합니까? 소리 치십시오. 만약 내 목숨이라면 날 살려주십시오. Help me. 이렇게 소리쳐야 되고 영어 모르면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또 누가 죽어가면 저 사람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소리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그 간수한테는 구원의 말이에요. 그 말을 못 들었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죽을라네. 저 사람 죽으면 우리는 쉽게 나간다. 그냥 죽으러 놔두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모든 광경 속에서도 너무나 담대한 두 전도자의 모습을 보고 떨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든 제수들 메인 것도 벗어졌습니다. 아닌 밤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안이 벙벙해요. 잠결이 났으니 더 정신없겠죠? 순간 간수의 머리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든든히 지키라는 말 때문에 죽으려고 했잖아요. 시도도 했을 겁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했는데요. 저도 젊을 때 했는데 여러분은 안 했겠습니까? 한 번은 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전도해보니까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불교의 영향인지 몰라도 누구 어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수는 두렵고 떨리지만 사실을 확인하며 등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신라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30절 선생들이여 이제 시작돼요. 간수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자 영혼 문제에 그가 관심을 가진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네 집, 하우스홀드, 네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네 집의 남종, 여종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은혜의 확장성,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복음을 전해 준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한 말씀들이 있죠. 무엇보다 구원, 영생, 영혼 문제 그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답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최고의 어떠민 말씀인 겁니다. 참으로 핵심적인 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전도자들은 오늘 전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말씀은 장소를 불문합니다. 상황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2절, 누구에게나 선포되고 전달되어야 하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은 뻗어나가서 간수로부터 시작돼서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전파되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 이 말은 피스트, 잔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구원은 곧 기쁨입니다. 구원이 임하니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또한 무한합니다. 외지고 춥고 무시받고 힘겹고 어둡고 눅눅한 곳에서 근무하던 간수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매맞고 지쳐 있었지만 억울한 옥살이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때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편안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믿음의 구원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까? 기도하십시오. 또한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을 감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다가 고난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도자를 억울한 옥살이를 시켜서라도 간수와 그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간수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고통을 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네 힘겨움을 보고 있으니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